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목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내리는 풍성한 영적인 만나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미국에 대부호 녹펠라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임종할 즈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마라. 11절을 떼어먹지 마라. 예배 드릴 때에는 꼭 앞자리에 앉거라.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 네 가지를 유언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노년에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고 난 후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에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실보다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을 매장지로 지목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막벨라 굴을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막벨라 굴은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매장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막벨라 굴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람과 사라가 매장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두 번씩이나 막벨라 매장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짐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받을 기업의 보증이며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향과 과업이 있음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천국 본향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본향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하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 하루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삶의 방식을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유언을 마치고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요셉은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시신에 대한 향처리가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 요청을 합니다. 직접 바로 왕이 할 수도 있지만 바로의 궁 신하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과 파놓는 묘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이에 허락을 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속이는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나중된 자로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집착하고 속이는 삶이 쉼없이 일어났지만 바로의 존경을 받으며 죽습니다.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죽음 너머의 희망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자신도 죽을 때에 동일한 유언을 남깁니다. 세대가 흐른다고 소망이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믿음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후손도 이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결성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도 보십시오. 아벨부터
순교하는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란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이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흘러가듯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축복해 주시고,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있다면, 또 긴 겨울방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바에서 자녀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삶의 반식을 앞서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르는 웅장하고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집트의 신하들과 원로들이 동행합니다. 병거와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장례 행렬은 큰 때를 이루며 출발하는데 빠른 길을 놔두고 마치 출애굽의 경로를 예견하듯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가데스 바네아로 거친 후에 사해 동편으로 북진합니다. 북진 후에 요단강 건너편 헤브론 땅으로 들어갑니다. 큰 장례 행렬을 보았던 가나안 백성들은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며 이집트의 에도란 뜻의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땅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은 선조들이 만든 이 작은 사건이 후손들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먼저 앞서 걸었던 야곱처럼 요셉도 야곱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날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은 언젠간 자녀 손들이 따라 걸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걷는다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 그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과 피로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르는 삶으로 닥쳐온 환경을 이겨내시는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어느 선교사의 고백처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며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천국 본향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따르고 앞서 걷는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야가 협치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경제적 외교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실직하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직장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담임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력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남은 한국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현재 있는 사역과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정임 집사님, 서재식 집사님, 또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규하 집사님의 친정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데 속히 돌아오도록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